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두 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지 100년이 훨 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이죠. 1907년 1월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은혜를 나누는 사경회를 가졌는데 그날 성령의 대폭발적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부흥운동이 불이 붙은 거죠. 그날 밤 그 부흥사경에 왔던 모든 사람은 밤새도록 순서에 따라서 다 나와가지고 눈물로 회개하며 자복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정말 회개와 기도의 밤이 되었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방방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해 9월달 10달도 되지 않아가지고 한국의 장로교회가 독립을 했습니다. 교회가 많아져서. 그래서 미국 선교부로부터 독립해서 처음 노회를 세웠어요. 첫 노회 모여가지고 한 일이 뭐냐, 그저 중요한 일 몇 가지가 있는데 장로교 12신조를 채택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회는 교파는 다 다르지만 다 한 뿌리라 이 평양에서 처음 세웠던 그 노회를 중심으로 다 나누어졌기 때문에 교파가 달라도 이 장로교 12신조는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 신앙의 기본이 되고 있다. 그렇게 중요한 장로교 신조인데 그 제일 첫 번째 1조가 뭔지 저도 1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신구약 성경은 우리 신앙에 대하여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무오한 유일한 법칙이 되고 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하여 정확하고 오류 없는 유일한 법칙은 성경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이게 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 가르침대로 살면 돼요.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라. 왜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사람의 말이라면 꼭 그럴 필요 없겠죠. 그건 마태의 생각이구나 바울의 생각이구나 그럼 그만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기준이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언제부터 누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지? 원래부터 그랬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닐 텐데.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누가 정했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인지,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생각이 나눠지면서 로마 천주교회와 종교개혁, 개신교교회가 갈라졌다. 그게 결정적입니다.
지금까지 로마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연합운동하자 많이 있었지만 다 안 돼요. 왜냐? 성경에 대한 기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인지에 대한 그 권위의 생각이 다르니까 합쳐질래?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로마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회하고는 그래서 다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성당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교회라 그러더라. 우리 예배라 그러는데 거기는 미사라 그러더라. 여기 교회는 목사님인데 거기는 신부님이 있더라. 뭐 이런 정도로 차이를 생각하는데 그건 겉으로 드러난 거고, 정말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왜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르냐? 이유는 바로 성경에 대한 이해의 차이입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인지 그 생각이 틀리다는 거죠.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인지, 성경에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지에 대한 그 입장이 로마 천주교와 다르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종교개혁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로마 천주교와 갈라서게 되고, 그때부터 참 종교개혁의 불길이 온 유럽에 확 번져가게 된 거죠. 오늘 오후에 또 루터 영화를 상영합니다. 2부를 보게 되는데, 종교개혁의 불길이 본격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보름서 회의예요. 오늘 오후 예배 루터 영화 어디서부터 보느냐? 보름서 회의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비텐베르그 그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써붙이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한 게 뭐냐? 보름서 회의라. 그동안 한 3년 반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에 이제 독일 황제가 나서가지고 교황하고 루터 측하고 서로 이렇게 뭔가 해결책을 얻어보려고 보름서 회의를 개최한 거죠. 그 보름서 회의에서 로마 천주교 교황의 사절이 루터가 그동안 썼다고 하는 책을 다 모아놨어요. 이렇게 가득 모아놓고 루터 보고 물었습니다. 이게 네가 쓴 책이 맞냐? 내가 보더니 맞다는 거죠. 다 내가 쓴 책인데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취소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와 교황의 가르침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다 취소돼야 된다. 취소하겠냐? 그러니까 루터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게 말이 황제도 있지요, 교황의 사절단도 있지요, 뭐 독일의 제후들이 다 써가 있지요. 너무 놀래가지고 하루만 좀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그랬어요. 하루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밤새 고민한 루터, 그 다음 날 그 보름서 회의장에서 단호히 로마 천주교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 다음 날 로마 천주교 교황의 사절이 물었죠. 어제 밤새 고민 많이 해봤냐? 이 교황의 가르침에 어긋난 루터의 너가 쓴 이 저서들 철회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물었어요. 그때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 내가 쓴 이 책의 내용은 성경의 가르침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교황의 가르침에 어긋난지는 몰라도 성경의 가르침에는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내가 아무리 올바른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봐도 이 내가 쓴 책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 나는 지금 성경에 사로잡힌 양심에 따라서 내가 여기 써놓은 내용 단 하나도 결코 철회할 수 없다. 아주 단호히 선포했어요. 이건 말이죠, 정말 목숨 내놓고 한 소리예요. 그때 루터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순간 말이죠, 루터를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루터를 다 에워쌌어요. 로마 교황청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걸 잡아가서 사형시킬까봐 다 달려들어가지고 에워싸가지고 데리고 나갔습니다. 잘못했으면 그날 잡혀가 죽은 거예요. 보름서 회의에서 로마 천주교는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성경의 권위만 붙잡았어요. 성경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는 오늘까지도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 교회의 전통의 권위를 더 주장합니다.
교회의 모든 교리와 가르침의 근원이 성경인지 교황의 가르침인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회와 로마 천주교회가 갈라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완전히 결별이 된 거죠. 그 전까지 루터는 어떻게 하든지 교황과 화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이게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분명히 보았던 거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교황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맞겠어요? 성경을 교황 가르침에 맞게 갖다 붙이는 게 맞겠어요? 당연히 아니 누구라도 교황일지라도 황제일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맞지. 어떻게 내가 한 말을 맞추어서 성경 해석하고 내가 한 말대로 성경 믿으라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권위인 줄 알고 오직 성경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성경대로 믿고 오직 성경대로 살아가는 성경 중심의 그리스도인, 성경 중심의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맞지 않는, 아니 교황 중심의 이 로마 천주교,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잘못된 가르침들, 잘못된 교리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낸지 몰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몇 가지 든다면 연옥에 대한 교리지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전부 다 잘 믿든 못 믿든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세상에서 나쁘지 않은 죄를 다 벌받고 이제 천국 올라가야 되는데 그 세월이 말이죠, 1000년도 되고 10,000년도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죄를 다 씻으려고 그러면 수천 년 수만 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어. 면죄부를 하는 겁니다. 헌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 받을 그 죄부를 그 헌금 액수에 따라서 1000년도 면해주고 10,000년도 면해준다는 거지. 참 기가 막힌 교리잖아요. 나중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 건축비 모자라니까 면죄부 대바겐세일을 해서 건축비를 잔뜩 끌어들여가지고 결국은 완성을 했죠. 심지어 무슨 교리까지 만들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천하여 하나님 왼편에 앉아 계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른편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 왼편에는 성모 마리아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하나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 성령 그 사위일체 믿는다 그러잖아요. 사위일체, 삼위일체가 아니고 사위일체라는 거지. 하나님과 똑같이 예수님 동등으로 성모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거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종교개혁가 루터가 쓴 모든 책을 교황의 가르침에 어긋나니 다 불태우라는 교서도 교황이 내렸고요, 루터를 붙잡아 화형에 처하라는 교서도 교황이 내렸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무리 위협해도 종교개혁가 루터의 성경에 대한 신앙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성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 없는 교황보다는 차라리 성경을 아는, 성경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이 더 강력하다, 이기고도 남는다. 성경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계속 면죄부를 판매하는 로마 교황청은 적 그리스도라고까지 말했어요. 멸망받을 일이라는 거죠.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붙들고 사는 성경 중심의 신앙을 이어받은 종교개혁의 후예라. 오늘도 오직 성경,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로마 천주교는 성경을 안 믿나 보다. 아니에요.
로마 천주교 성경 믿어요. 그러면 로마 천주교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믿나 보죠? 아니요. 로마 천주교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요.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서졌다고 안 믿나 보죠?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서졌다는 것도 믿어요. 그러면 뭐 종교개혁 정신하고 신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왜 루터가 목숨 걸고 성경이라고 오직 성경이라고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말은 우리가 똑같은데 이게 또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항상 그게 문제예요. 로마 천주교는 꼭 뭐 하나 더 보태. 그 보태는 그게 문제라. 예나 지금이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교황의 가르침도 성경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성경과 교황의 가르침이 동등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믿고 구원받듯이 교황의 가르침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됐냐? 성경이 된 이유는 마태복음이 성경이 되고 로마서가 성경이 된 이유는 교회가 이거 성경이라고 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그게 맞죠. 교회가 이게 성경인지 아닌지 결정해서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경 위에 있어요. 교회가 성경 안 되면 아닌 거야. 그러면 자연히 교회의 제일 우두머리 수장인 교황이 성경 위에 교회 위에 교황이지. 그러니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해요. 어느덧 성경 위에 이 교회와 교황이 다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온 세상을 뒤흔드는 거죠. 그러나 루터와 다른 종교개혁가들은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모든 가르침은 교황의 권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권위를 따라야 된다. 성경만이 진리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된다 라고 분명히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오늘까지도 500년이 지났지만 조금도 바뀌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따라서 오직 성경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죠.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어디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 말씀이냐? 처음부터 성령의 영감으로 써졌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마태복음을 성경이라 하기 전부터 마태복음은 읽는 사람마다 성령의 감동받고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성경으로 받아들인 거죠. 다른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경책 다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든 고린도전서든 요한복음이든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이 책들은 다른 신앙적인 책과 달랐어요. 옛날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이런 책 외에는 다른 신앙책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책이 있는지 몰라요. 참 은혜로운 책도 많지만 그 수많은 신앙적인 책들 가운데 오직 지금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신약 27권 그 책만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써졌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읽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걸 성경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데 성경이라 하니까 성경이 된 게 아니에요. 본래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교회가 믿은 거지. 순서를 바꿔놨다 이거죠.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는 성경 중심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로마 천주교가 성경 위에다가 교황의 권위를 세운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교회와 교황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일반 교인들은 성경 못 읽게 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거지. 너무 어려워서 신학을 제대로 모르는 일반 교인들이 성경 읽으면 오해를 해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멸망에 이를 수 있으니까 성경 보지 말고 그저 교황이 가르쳐주는 대로 신부가 그 교황의 교수를 받아가 전해주는 대로만 듣고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중세 사회는 성경에 대해 다 무식했어요. 신부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신부가 수두룩했습니다. 추기경도 성경 모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황당하지.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처음부터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로마 천주교 신부로 있을 때도 그는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는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거 뭐 어려워서 이상한 말이라서 못 깨달은 그런 말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황의 무슨 해석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스스로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등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고 성경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을 비춰주는 등불이 뭐냐? 그게 성경이라.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은혜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 빛이고 등불이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보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이 이해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등이고 말씀이 빛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너희는 사람을 보고 너희 스승이라 라필하지 마라.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가르침 받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말씀이 등이요 빛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 읽고 해석해야 된다. 누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 밝혀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 오직 성경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루터가 이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읽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일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비텐베르그 성에 숨어가지고 있으면서 번역한 것이 신약 성경이죠. 루터만 성경을 번역했냐? 아닙니다. 종교개혁 신앙을 전파하는 종교개혁가들은 다 하나같이 목숨 걸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150년 전 영국의 위클리프가 종교개혁 신앙을 외쳤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면죄부는 저 성경이 없는 거짓이다. 그때 이미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위클리프와 그의 제자들이 열심히 종교개혁 신앙을 전파했는데 로마 천주교가 그걸 알고 나중에 위클리프의 제자들을 다 붙잡아다가 화형시켰습니다. 그리고 위클리프는 무덤을 파가지고 부관 참시했어요. 그리고 그 저서는 다 불태워버렸어요. 참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그때 그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을 와 있던 이 보헤미아의 얀 후스라는 사람이 위클리프의 종교개혁 신앙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종교개혁 신앙을 전파하는 거죠. 보헤미아의 이 야누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말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또 체코로 번역을 하고
또 설교를 할 때 라틴어로 하지 않고 체코로 설교를 했어요. 로마 천주교 또 이 사실을 알고는 결국 그를 붙잡아다가 화형시켰습니다. 그의 책도 다 불태웠어요. 그로부터 100년 뒤에 독일에서 루터가 그 야한 후서 위클리프의 종교적 신앙을 온 세상에 만천하에 선포한 것입니다. 진리는 아무리 억눌러도 바로 서기 마련입니다. 진리를 아무리 감추어도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종교개혁 같다는 말이죠. 중세 로마 교회가 지배하는 그 당시에 목숨 걸고 성직자들만 보는 성직자의 책이었던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는 데 헌신했어요. 오늘 우리가 한국말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도 그들의 순교의 피 덕분이에요. 종교개혁가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목숨 바치지 않았다면 우리도 지금 성경 못 읽는 거예요. 이렇게 순교의 피로 번역해 준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 피가 헛되지 않겠습니까?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성경 사랑하고 성경 부지런히 읽고 성경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오직 성경의 신앙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성경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왕도가 없어요. 루터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위대한 목사님도 그렇고 다 성경 이해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10년 20년 계속 성경 읽어야지. 성경밖에 없어요. 또 읽고 또 읽어야지. 읽다 보면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눈에 들어옵니다.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보이는 거예요. 성경 읽는 사람을 위하여 성령께서 감동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게 만들어줍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설교 준비할 때 성경 연구해야지 설교할 수 있잖아요. 물론 주석도 보고 성경 사전도 찾아보고 하지만 결국은 뭘 봅니까?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몇 시간 동안 계속 성경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성경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을 하라는구나 보이는 겁니다. 성경 이해하는데 왕도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니다.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다. 한 번 읽어보는 사람이 아니고 10번 읽어보는 사람이 아니고 평생토록 성경 말씀 낮이고 밤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읽고 또 읽고 펼치고 또 펼치고 성경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철 따라 열매 맺고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 사랑하고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고 날마다 성경 붙들고 사는 정말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 성경 안 읽어도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성경 안 보고 성경 모르고 그저 교황이 가르쳐주는 대로 신앙생활했던 그 중세 어두운 암흑의 시대를 좋다고 살겠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암흑 시대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어두운 중세 암흑의 시대에서 벗어나 진리의 빛 가운데로 가려면 성경 붙들어야 돼요. 주야로 성경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읽고 마음에 새겨서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축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이 성경밖에 없다는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주장한 종교개혁가 루터, 그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종교개혁가들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그렇게 강조한 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제자들을 만나가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이 제자들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지기 전 공생의 3년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 뭘 말했다는 거예요? 늘 하신 말씀은 딱 이거야.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들, 시편에 있는 내용들, 그거 내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글, 모세율법,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 예언서 전부지요. 시편, 시가서 모두 다 이거 다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러면 그건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을 율법, 선지자, 시편 그렇게 불러요. 성경 말할 때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이 성경이라.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성경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 주님을 가르치는 말이라고 다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이 이제 부활하여 그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만들어 줬다. 제자들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아, 바로 이거구나.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성경 이야기도 했다가 뭐 소크라테스 이야기도 했다가 뭐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 이야기밖에 안 했어. 그리고 마침내 마음을 열어서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말씀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그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 비난했어요. 너희들은 왜 우리 유대교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냐? 이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가지고 손과 그릇들을 계속 물을 뿌려가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계속 물 뿌리는 거야. 근데 물을 왜 뿌리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뿌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 성경이 어디 그린 게 있냐? 누가 이제 밥 먹을 때 하나 물 뿌리면 먹으라 그랬냐? 예? 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너희들 고르반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이거든요. 장로들의 전통에 고르반이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절대 다른 사람 손 내면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맞기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웃집에서 와가지고 그것 좀 빌려주세요. 이거 고르반이라서 못 빌려줍니다. 부모님이 와가지고 나 그거 내 좀 쓰면 안 되겠냐? 이거 고르반이라 못 씁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웃 사랑도 부모 공경도 안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 바쳤다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냐? 전통적인 가르침이 중요하냐? 사람의 가르침이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지. 전통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가야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교회 전통에다가 교황의 권위에다가 성경 말씀을 또 갖다 붙여서 믿으라고 하면 거기에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 잘못된 교리가 가득 차겠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믿어야 돼요. 오직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신구약 성경 이외에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은 없어요. 성경 말씀,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는 성경 중심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이외에 어디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겠어요? 학교 교과서에 하나님 뜻이 나옵니까? 전혀 없어요. 불교 경전, 유교 경전 연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로마 천주교 교황도 성경 읽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지, 자기 말이 어떻게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 안 봐도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 사람이 이단이라. 그게 이단이지. 사도 바울은 심지어 로마서 6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성령의 검이라고 해요. 성령의 검.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이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힘이, 그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야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집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이 세상과 사탄의 거짓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 말씀 붙들었습니다. 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오직 성경으로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